6월 11일 새벽기도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8편입니다. 시편 98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 TV 프로그램 중에 순간 포착,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라는 프로그램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프로그램이라서 아마도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 신기한 사람이나 또는 신기한 동물이 많이 등장합니다. 혼자서 버스를 타는 강아지라든지 모든 것을 다 암기하는 암기왕 할아버지, 100세가 넘었는데도 체력이 좋은 체력왕 할머니, 추위를 모르는 초등학생, 재활용품으로 예술품을 만드는 아저씨 등등 온갖 신기한 것들을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참으로 신기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신기한 일들보다 가장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순간포착,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야 할 가장 신기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화해서 이 신기한 일을 한번 제보해 보십시오. 물론 받아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전혀 신기한 것이 아닐 뿐더러 아무 관심이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정말 신기한 것,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시편 98편의 시인은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시인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을 찬양하면서 그 구원이 기이한 일이다, 신기한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구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만국을 정복하고 우뚝 서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방 나라들에게 괴로움을 당하지 않고 자주적이고 독립적으로 그 나라가 공고하게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주변 나라들이 모두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근방 중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때가 언제죠? 바로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이때였습니다. 그 구원이 다윗의 집에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3절도 그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모든 열방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일이 누구로 인함입니까? 이스라엘이 만들어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마치시는 일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일어난 이 구원을 생각할 때 기이하고 신기했던 것입니다. 늘 이웃 나라에 시달리고 괴롭힘을 당하던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이런 구원이 주어졌는가? 하면서 놀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구원은 놀랄만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가 하면서 신기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죽어서 받게 되는 그런 먼 미래의 일로 생각하느라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구원은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절대로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교하기가 민망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했던 순간포착, 아니 세상에 이런 일에 나오는 신기한 일들은요, 어찌 보면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로 가능할 법도 한 일입니다. 하지만 구원은 전적으로 사람에게 달린 일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달린 일입니다.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구원입니다. 우리 중에 구원을 얻어낸 분이 계십니까? 내 노력과 내 의지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내 열심으로 구원의 도를 깨달은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기이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택한 백성들만 구원하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이 진정으로 신기하고 기이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만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만한 업적이나 과거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늘 불평하고 반항하고 역사를 살펴보면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그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원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모든 반항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해내고야 마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를 모르고 살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자신을 알려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 초대하신 것, 이것들이 기적이 아니면 다른 무엇이 기적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며 그래서 내 영혼과 내 삶이 핍절해질 때도 하나님은 구원의 조건을 나에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을 꺾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 모세에게 하셨던 약속,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했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떠났더라도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모를 때 나를 지배하던 악들이, 죄악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자라가는 것, 이런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일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어떤 비싼 상담을 받아도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구원은 정말이지 신기하고 정말이지 복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요구합니다.
이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낼 수 있는 최고의 소리를 내어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4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5절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6절입니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7절입니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8절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모든 만물이,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래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러한 찬양을 만들어내는 중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 가운데 결코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고통과 어려움이 있고요, 모순과 괴로움, 그리고 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밟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삶을 주셨고 오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비록 힘겨울지라도, 버거울지라도, 때로는 스스로 만족하지 못해 괴로울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로 합쳐져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을 찬양하며 살아갑시다. 소리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찬양하면서 감당해 갑시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나의 구원을 이루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98편의 시인은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날이 곧 올 것입니다. 나의 인생, 나의 현실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아름답게 완성되어져 가는 날이 올 것이고 멋진 작품들이 한데 모여 있는 하나님의 갤러리, 그 구원의 완성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 날에 합당한 오늘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이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이한 일에 은택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있었던 그 선택을 받은 자로서, 그리고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좀 더 여유 있게, 좀 더 멋지게 웃어줄 줄 알며 더 친절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져 갑시다. 우리 사랑하는 미래학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오늘을 주셔서 이 오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참으로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볼품 없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귀하고 귀하게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어 가시는 것인 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작품에 걸맞은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 삶의 하나하나에 연연하면서 그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좀 더 여유 있게, 좀 더 명예롭게 오늘을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